비유품 과목에 보면은, 저기, 4번 괄호하고 4번 불숙이 있죠. 예. 3회 불수성한 것이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또 거슬려 올라가면은, 상근 영해, 사리불이 이제 이해했다, 깨달았다 이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신이 깨달은 것을 쭉 이제, 장항과 개성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부연 설명을 이제 하면서 그게 이제 불술성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불수기, 부처님이 수기하는 대목이라,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법화경은 수기경이다. 일명 수기경이다. 수기는 방편품에서도 있었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이름을 들먹거려 가면서 하고, 처음에는 사리불은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수기받는 사람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요, 이제. 그 내용이 아주 생략이 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뒤에 500명, 500제자 수기품, 거기 가면 500명을 전부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국토,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도대체 그게, 미래에 이렇게 해서 성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 가서 그만 무식해지죠. 왜냐? 500명을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이름으로, 모든 정법 기관도 같고, 상법 기관도 같고 말법 기관도 같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참 그 속 내용이 내가 이제 처음부터 시종일관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은 지금 온갖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하는 이 능력 본불 본래의 부처의 그 어떤 그 부처에 대한 그런 그 깊은 이해와 거기에 대한 자각과 거기에 대한 소신 이것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도대체가 언제 부처가 된단 말입니까? 다음 생 전생 다음 생도 도대체가 보증을 못하는데 전생도 어떻게 된지 모르고 다음 생도 누구 하나 모르잖아요. 뭐 금강경에 예를 들어서 수다원 사담 아라한 이렇게 하지만 그게 이제 뭐 일왕래다 뭐 불례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뭐 천상에 갔다 온다 어쩐다 하지만 갔는지 왔는지 누가 갔다 온 사람인지 누구도 보증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건 발편설이라고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부처에 대한 이해를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화경의 이야기를 정말 화반 탈출해서 그대로 속뜻을 드러내놓고 보면은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뇌가 있는 그대로 부처다라고 하는 것, 이 본래 부처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없고는 도대체 이 불교가 끝이 없다는 거죠. 답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스님들은 그냥 식은 죽 먹듯이 다 이야기해버렸거든요. 입만 떼면 그대로 뭐, 네 마음이 부처다, 네가 부처다, 묻고 답하는 그 능력이 바로 부처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하게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성 불교가 발달한 불교라 하더라도 선불교에는 못 미치죠. 그래서 이제 전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법화경은 말하자면 불교의 그 어떤 그 결정판이죠. 그런데 이제 선불교는 말하자면 불교 전체에 대한 그런 그, 결론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됐다. 그래서 이제 수기를 준다고 하는 게 여기 이제 구체적인 수기가 나오는데 그대로, 그냥 그대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뭐, 거기 추호 의심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성문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뭐 미래에 수만 급이 지난 후에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믿을 수 없었던 5,000명이 자리에서 물러난 거예요. 5,000태석이라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리불
수기를 한번 봅시다. 살구라 그대는 미래세 무량무변 불가사의 법을 지나서 약간 천만의 부처님께 공양하고 정법을 보응지하고 보살의 행할 바 도를 구족해서 마땅히 부처를 지으리니 호를 화광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책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국명은 이고요. 또 그 국토는 평정해서 청정 음식하여 안온하고 풍락해 천인이 치성해. 이건 이제 뭐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아주 선하고 훌륭하고 잘난 뭐 그런 사람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유리로서 땅이 되고 팔교도 이제 우리가 사거리만 해도 상당히 번화한 도시인데 팔거리가 된다면은 얼마나 번화한 도시겠어요. 팔교도가 있거든. 황금으로서 그 길가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인도하고 차도를 나누는데 그 길을 쳐놓는 게 그게 황금으로 노건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옆에다가 길 옆에다가 경계로 삼았다. 이게 기층. 그 옆에는 각각 7보로 된 가로수가 있다. 행수. 내가 이거 옛날에 법화경 역경 연수원에 있으면서 법화경을 이제 놓고 그 당시 번역한 게 있었어요. 행수를 일컫는 행수를 어떤 사람이 가로수라고 번역했는데 참 멋지게 번역했다. 그렇게 아주 탐복한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7보로 된 가로수가 각각 있어. 그 옆에는 항상 화과가 있어. 화광열에는 또한 삼성으로서 중생들을 교화하리라. 일단은 삼성으로 교화하는 거죠. 사리부라 피불 출시에 그 부처님이 세상에 나올 때 수업이 악세는 비록 악세는 아니지만 본원을 쓴 거 본래의 원력 때문에 할 수 없이 내 서가모니처럼 삼성법을 설하나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도 지금까지는 계속 삼성법만 설했지. 이제 다 비로소 일성법, 대성법을 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 법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라. 무슨 까닭으로 이름을 대보장엄이라고 하는가? 그 나라 가운데서 보살로서 대보를 삼나니라. 참 근사한 말이에요. 그 법을 이름을 건명하면 우리 연호와 같은 거죠. 연호. 옛날식으로 하면 연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보장엄이라고 하는데 보살로서 큰 보배를 삼는다. 세상에 좀 이래 돼야 된다고요. 훌륭한 사람, 인격자 이런 사람을 보배로 삼아야 되는 거지. 피제 보살이 그 모든 보살들이 무량무변 불가사이라 산수 비유로서 소불능급이라 도저히 미칠 수가 없다. 부처님의 지혜의 힘이 아닐 것 같으면 능히 알 사람이 없다. 약욕 행시여도 만약에 걸어가려고 하면은 보화 성족이라 아주 보배로 된 꽃이 발을 다 이렇게 받쳐줘. 차제 보살은 초발이가 아니라 말이야. 다 구식 덕분이야. 오래전부터 덕의 근본을 심어서 무량 백천억 불소에서 정수 범행이라 범행을 청정하게 잘 닦아서 항의 재불지 소칭탄이야 항상 모든 부처님의 칭찬한 바가 돼.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서 대신통을 갖추고서 일체 모든 법의 문을 선지 잘 알며 질직무이라 본심대로 산다 이거예요. 머리 돌리지 않고 질직 참 좋은 말이에요. 질직무이 그대로 고지것대로 전혀 무슨 다른 생각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순박하고 곧고 거짓이 없으며 진영이 견고라 뜻과 생각이 견고해서 여시 보살이 충만 기운이라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나라에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가 그게 이제 좋은 절이야. 좋은 집안이고.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누가 낳다 신라 때 무슨 정성 안 한 집안 어디 있나 다
뭐 했다, 무슨 정서했다, 무슨 정서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보물이거든요. 정말 사람이 보물이거든. 그 여기 참, 이게 비록 사리불에게 수기하는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이상국토다. 이상국토가 되려면 이런 국토가 바로 이상적인 국토다. 사람이 잘 산다는 게 뭐냐?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 좋은 사람을 이해해주고 떠받들 줄 알고 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가? 그게 참 정말 바람직한 그런 사회죠. 옛날에 공자도 우리나라에 가보려고 했죠. 동방에 내가 가보고 싶다. 거기는 예의지국이라는데 내가 참 가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거기는 동이 오랑캐 나라인데 공자님 거기까지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공자님 하는 말이 군자 거지라 하루 지유려. 군자가 있는 나라야. 거기는 무슨 누추하고 잘못될 게 있겠느냐. 군자가 산다면 그 나라 괜찮은 나라 되게. 내가 임재록에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옛날에 서공스님인데 아주 여러 수십 번 이제 들은 말인데 71년도에 봉암사에서 서공스님인데 임재록을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스님도 젊으시고 해가지고 아주 여유있게 참 잘하셨어요. 그래 임재록을 말씀하시면서 일본의 의일이라는 선사가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불바다가 됐는데 그때 임재록 한 곳만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일본 다 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그걸 막 그냥 여러 번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기록도 있고 또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일본에 임재록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일본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듯이 공자가 군자가 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그러면 누추할 게 있겠나. 군자 거지라 하루 지으려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 참 보살이 그 나라에 충만했다. 정말 아주 경전의 말씀이긴 하지만 참 아주 마음이 아주 넉넉해집니다. 사리부라 화광불순은 20소급이니 12소급인데 왕자로서 아직 성불 하기 이전에 살았던 것은 제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불하고 나서 12소급이다 이 말이죠. 그 나라의 인민의 수명은 8소급입니다. 화광열애는 12소급을 지나서 견만보살에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수기를 주시고 그랬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화광열애가 할 일인데 서가모니가 이 이야기까지 다 하는 거야. 사리불이 나중에 화광열애가 되고 화광열애가 견만보살에게 그거는 이제 사리불이 부처가 돼서 수기 줄 것인데 이렇게 서가모니가 이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견만보살에게도 수기를 뚝 주고 고제 비구 하사대 여러 비구에게 고하기를 견만보살이 다음에 마땅히 부처를 지을 것 같으면 호를 화족 안행 바타 아가도 아라 삼맥 삼부 따라 하리라. 이렇게까지 이제 수기를 이중수기죠. 그 불국토도 역부여시하니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사리불의 불국토와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리불의 이 화광불이 멸도한 후에 열반, 이건 이제 멸도는 열반입니다. 다른 뜻이 전혀 없어요. 화광불의 열반에 드신 후에 정법 주세는 32소급이요. 상법 주세도 또한 32소급입니다. 그래, 이 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전번에 내가 이제 열반경의 근거를 하면은 일겁이 100년으로 쳤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참고로, 상당히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일겁을 100년으로 치는 게. 무슨
가로 세로 뭐 높이가 40미가 되는 무슨 바위에 선녀가 한 번씩 내려와서 그 바위가 다 닳고 난 뒤를 1급이라고 한다. 또 뭐 가로 세로 높이가 40미가 되는 그런 그 석곽 안에 뭐 겨자씨를 넣어가지고 그걸 하나를 다 꺼내 1년에 한 개씩 꺼내서 그걸 다시 이제 또 꺼냈다 담았을 때 그걸 1급이라 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우리 그 감정에 좀 와닿게 해석하려면은 100년을 1급으로 잡는 게 참 그럴듯할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세존이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계연 하소대. 사리부라 외세 성불 오지존 하면은 부처가 돼서 큰 넓고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것 같은 호를 가로되 화강이라 하리라. 다음도 무량중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을 마땅히 제도하여 무수한 부처님을 공양하며 보살행과 그리고 심력 등 공덕을 구족해서 무상도를 증득하리니 무량겁을 지낸 뒤에 그의 이름은 대보음이요 대보장음이었죠. 세계 이름은 이구요. 이군이 청정무하예라. 때가 없다 이거죠. 유리로서 땅이 되고 금으로서 녹건이 돼서 그 길을 경계 삼을 것이며 칠보 잡색수에 항상 화가가 꽃과 과실이 있을 것이다. 그 나라 모든 보살은 진념이 상견고하고 뜻과 생각이 항상 견고 심통 바람일이 개구족 실구족이라 다 구족했어. 무수 불소에서 선학 보살도 하나니 보살도를 잘 배우나니 이와 같은 등 대사는 보살이죠. 대사를 여기도 이제 보살을 대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 아예 보살을 대사라고 번역한 경전도 많아요. 대사는 화광불 수환이라 그 보살 때는 화광불이 교화한 바다. 불이 왕자시에 부처님이 왕자가 되었을 때 기국사 세영하고 나라를 버리고 세상의 영화를 다 버리고 최마루신의 마지막 몸에 출가성 불도니라 마지막에 이제 출가해서 불도를 이루니라. 화광불 주세는 수 12소급이요 기국 인민중의 수명은 88소급이니 불멸도 지후에 정법 주세는 32소급이니 광도 제중생하리라. 정법 멸진에 정법이 멸한 뒤에 상법은 32이라. 사리 광유포하여 사리를 널리 유포해서 천인들이 널리 공양하느니 화광불의 하는 바 기사가 개여신이라. 그 일이 다 이와 같다. 기 양족 성존이 양족존 또는 양족 성존이 최성무융필이라 가장 수성해서 짝할 리가 없더라. 피적시 여신이라 그 사람이 누구냐 곧 그대의 몸이냐. 이영자 헌경할지니라 마땅히 스스로 기뻐하고 경사스럽게 여길지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법, 상법 그러죠. 정법은 다른 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 그 다음에 상법은 정법하고 비슷한 닮을 상자거든요. 이게 닮을 상. 정법하고 상당히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정법 시대도 말법 같은 인간이 있고 상법 시대도 정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저기 말세 우리 때보다도 영 말세에 가서도 아주 뭐 순수한 정법으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이제 개성까지 수기를 주어 마치니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리불이 부처가 된다면 우리야 부처 못 되겠나.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청중들이 거기에 희망을 걸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수기야. 그래서 결국 나중에 딴 사람들도 많이 이제 수기를 이제 받게 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대성불교 다 거치고 선불교까지 다 거쳐가지고 이거 하나도
놀랍거나 뭐 다양하거나 신기하거나 그렇게 뭐 눈이 활짝 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지만 이 당시 사람으로서는 이건 정말 경천동지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예요. 이게 성문이 부처가 된다는 소리는. 지금도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런 소리 못하고 있거든. 지금도 절대 못해요. 그쪽에 가서 공부해온 사람은 이런 말 이거 믿지 않습니다. 법화경기가 안 믿어요. 선불경은 더 안 믿고 중국에 뭐 어떤 사람들이 해놓은 소리 이래된다고 내가 직접 귀로 들었어. 그런 정도로 왜곡되어 있어.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래서 소견조림이라 아주 빽빽한 숲과 같다. 우리나라는 뭐 숲 같은데 산 같은데 뭐 사람이 얼마든지 지나다닌다. 근데 인도 같은 데는 그 숲이 꽉 우거지만 정말 사람이 못 들어가요. 또 얼마나 그 나무들이 이제 험악하니까 거의 가시거든요. 그것이 꽉 절여 있으면 사람이 도저히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소견 좁은 것을 그 조림 빽빽한 숲에다가 비유를 많이 했거든요. 도저히 딴 사람을 용납 못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도대체 용납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뜻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걸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 대승적이죠. 용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소승이야. 그래서 전부터 이야기했는가 모르지만은 그쪽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같이 인도 여행을 했는데 영축산 밑에까지 가가지고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면 법화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소경이 되먹는다니까. 정말 이 대승불교에서 소승을 그냥 사정없이 욕하고 매도하는 이유를 알만해.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조림 이야기가 다음에 보면 후지에 선해지에 나오거든요. 근데 주로 사견 조림을 거기서 이제 본다고 하는데 선해지에 가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건 다음에 환경 공부 시간에 합시다. 그래서 이제 사부대중들이 자기들도 부처가 된다는 희망을 사리부를 통해서 이제 갖게 됩니다. 큰 희망이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희망을 이제 갖게 되고 정말 캄캄한 그런 동굴 속에서 저 아주 신라 같은 그런 출구의 빛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립을 통해서. 그럼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때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와 우바수 우바이와 철령 야차와 건달바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 대중은 사리불이 부처님 앞에서 아육다 산맥 삼보리에 대한 인정 보정 기록 받는 것을 보고 시인대 환희하여 용량무량이라 마음이 너무너무 환희해가지고서 뛰듯이 아무리 뛰어도 도대체가 성이 안 찰 정도다 이 말이야. 무량이라고 했으니까 용량무량이라. 대학의 기분은 펄쩍펄쩍 뛰잖아요. 순수하면 그래 됩니다. 속이 복잡한 사람은 그래 못해. 저기 나갔다가 돌아오면 개 보십시오. 얼마나 펄쩍펄쩍 뜁니까? 그게 순수해서 그런 거야. 영혼이 아주 순수해. 아무 영혼의 때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본심대로 표현하는 거죠. 이 경전에 나는 용량무량이라. 이걸 이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떤 스님들은 뛸 듯이 기뻐했다. 이렇게만 했는데 뛸 듯이 기뻐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인데 아니야. 한없이 뛰는 거야. 한없이 뛰어. 며칠 어디 여행 갔다 집에 돌아가면 걔가 정말 끊임없이 뛰는 거예요. 막 물고 늘어지고 그래요.
용행, 그 영혼이 순수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결코 그게 동물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각각 탈신, 탈신착, 신소착 상이라. 상의를 저거 벌써 하의까지 벗기는 좀 못하고 하니까 몸에 입고 있던 상의를 다 벗어 집어던져. 누구에게? 공양,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예요. 그 옷이 참 중요했거든요. 그 당시는. 티베 사람들이 그 천이 이렇게 걸어주죠. 천이 소중해서 걸어주는 거예요. 그 하얀 천 목에 걸어주잖아요. 사실은 천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조각 천이 얼마나 귀하다고. 그 전통 때문에 천을 이렇게 선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게. 석재환인과 범천왕 등은 무수천자로 더불어 또한 천묘의 아주 훌륭한 아주 고급 아주 고급 옷과 천만다라화와 마만다라화 등으로 공양업을 한 부처님께 공양하니 소산천이 주 허공정하여 천리를 이제 흩었는데 그 옷이 허공중에 머물러서 이자 회전이 빙빙 돌고 있더라 이거지.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하늘에서의 악기가 백천만종이 허공중에 일시에 구작이요. 일시에 함께 울리고 있으며 우중천하라 하늘에서 꽃비가 그냥 쏟아지더라. 그러니까 사리불의 그 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만인 수기와 바로 이어지고 또 여기에 모인 대중들 수기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작시연하되 이런 말을 하되 불이 옛날 바라나에서 처음 법륜을 굴리치고 지금의 이에 부전 무상 최대 법륜 이로소이다. 최상가는 그리고 최대의 법륜을 다시 굴렸다. 옛날에 설법 바라나 최초 바라나에서 오비구에게 사성계 8정도를 이야기하고 와서 지금에 와서 비로소 금내 지금에서 이런 말이에요. 금내 지금에서 다시 이제 무상 최대 법륜을 전함이로소이다. 굴림이로소이다. 얼마나 오랜 세월 기다리고 기다렸던가. 40년의 세월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40년 좀 넘죠. 42년 정도의 세월이 걸려서 이제 법화경이 서려졌다. 이렇게 아주 감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천자가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 개헌하소이다. 옛날 바라나에서 사제 법륜을 전하사 제법을 오중지 생멸을 오온입니다. 오중이라는 것은 오온의 생멸을 분별해서 연설을 하더니 지금 다시 최모묘인 무상대법륜을 전하시니 시법 심심오하야 이 법이 매우 깊고 심오해서 소유능신자라 능히 믿는 사람이 아주 적다 이 말이야. 아등종성대로 내가 옛날부터 상문 세존설이나 자주자주 세존의 설법을 들었으나 미정문 여시 신묘지 상법이다. 이와 같은 상법, 신묘한 이제 무상의 법은 아직 일찍이 듣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뭔 말인가? 사리불과 같은 보통 사람도 부처가 된다. 아니 부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세존설을 시법하시니 세존이 이 법을 설하시니 아등계 수인다. 우리들이 다 따라서 기뻐합니다. 이 수의 찬탄 차이 중요한 거예요. 사립을 그 수기 받았다고 나도 수기 받을 수 있고 나도 성불의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기뻐해야 하던데 사립을 지까짓게 뭐 잘해가지고 저렇게 부처된다고 수기 받나 하고 속이 뒤틀리고 입을 뒤에 가서 삐죽거리고 모여가지고 또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죠.
아등계 수인이다. 수이. 참,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훈련을 해야 돼. 쉽진 않아요. 수의하는 게. 대지 사리불이 큰 지혜를 가지신 사리불이 금득, 수, 존기, 지금의 존기, 세존의 수기를 받았다. 기록을 받으시니, 아등 여겨시, 여기 나오네요, 바로. 우리들도 또한 이와 같이 하여 필당 득 작불 하와. 반드시 우리도 부처가 될 것이다. 아니, 사리불이 받는데 뭐 우리라고 못 받을 테니 있나? 그러니까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런 마음입니다. 일체 세간의 최존 무유상인이다. 일체 세간에서 가장 높고 가장 높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불도 파사이라 부처님의 도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런데 방편으로 편의를 따라서 설명하시니 소유 보급과 우리들의 보급과 금세 그리고 과거세 견불 공덕을 부처님을 본 그 공덕, 부처님을 친견한 그 공덕을 진향 불던이다. 부처님 뵙고 또 부처님하고 인연 맺고 절에 들어오고 무슨 뭐 불교와 관계되는 모든 인연, 모든 공덕은 뭐라고? 진향 불도. 불도,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거, 부처의 도에 해양하는 거, 부처가 된다고 하는 그 일로 귀결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불로 귀결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목탁을 치든 요령을 흔들든 연불을 하든 기도를 하든 부처의 간판을 걸고 하는 모든 행위는 비록 뭐 도둑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결국은 불도로 해양이 돼야 된다. 진해양 불도. 견불공덕, 부처님을 칭견한, 부처님을 믿는, 불교를 공부한 모든 인연, 모든 공덕은 진해양 불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 하나 가지고 중간에 뭐 그 과정이야 온갖 그런 우여곡절이 다 있고 잘 나가다가 또 뭐 구부러지기도 가고 뭐 별별 그런 거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결국 가서는 진회양불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리불 그 참 역사적인 사실, 사리불이 수기를 받고 여기에도 이제 온갖 천자들이 대중들을 대신해서 개성으로 또 노래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가운데 아등 여겨시 우리들도 또한 사리불과 똑같이 반드시 틀림없이 부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 아주 그 당시로서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러한 경전이 저 남방불교 내지 상자부 불교에 잘 번역이 돼서 전해져 가지고 이 사람들 좀 깨우쳐야 되는데 이 참 큰일이에요. 대승불교에서 소승불교를 깨우치지 못하고 이놈 소승불교에 가가지고 대승불교를 그냥 잘못됐다고 지금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적지가 않으니 이런 거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어떤 자기의 어떤 판단 기준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때서 이게 이제 비유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이제 비유품 했지만 지금까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 법에 대한 내용이 쭉 법설주가 이제 쭉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하나 과목에서 보면 선을 하나 끊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계삼현이죠. 내용은 삼성을 열어서 일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거기 이제 비설주 하는 게 있죠. 비유로서 이제 그 설명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사리불이 청하고 열애가 답으로서 이제 설명을 하죠. 한번 봅시다. 그때 사리불이 베풀어 나서되 세조나 아금에 내가 지금에 무부 이해하오니 더 이상 이제 의심과 뉘우침은 없다 이거예요. 친히 부처님 앞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길을 얻었을세 득수했을세니라. 시제 1200 신자제자, 이 1255명이잖아요. 늘 따라 상수대중,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200 마음이 자제한 사람들은
석주학자, 옛날에 배우는 땅에 머물러서 배우는 입장에 있을 때 불상교화하사 부처님이 항상 교화하시기를 교화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법은 능리생로병사하고 구경열반이라 하야시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불교였고 지금 상자부 불교의 전체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1200 대중들, 상수 대중들에게 항상 가르치기를 불상교화 그랬잖아요. 불상교화 은하설. 그러면서 뭐라고? 아법은 능리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를 떠나는 거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떠나는 것이다 이게. 그리고 결국은 생로병사가 없는 아주 편안한 궁극에 가서는 편안한 열반. 이것이 불법의 전체다. 불교의 전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괴로운 사람들에게 이게 또 우선적이긴 하죠. 그래서 학무학인도 각자 일이 악연과 그래서 이미 악연하고 또 유니 무니하는 그런 견해를 떠났습니다. 이 상대적인 견해거든요. 그런 것을 다 떠났어. 그래서 이저 열반 이러니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했더니 이거 뭐 세존전에 지금 세존 앞에서 문소미문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개타 의혹입니다. 전부 의혹에 떨어졌습니다. 성불하다고 핵심이. 그전에는 생로병사만 떠나고 열반만 정득하면 끝이라고 했는데 오늘 와서는 이거는 생천병력 같은 소리. 그야말로 경천동지하는 소리. 아니다. 그게 아니야. 부처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생로병사 떠나고 고통 떠나서 열반에 안주해가지고 편안하게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무슨 불교냐 이게. 이런 식이야. 좀 그걸 이제 깨놓고 이야기하자면 부처로서 활발하게 보살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본래의 원하는 바다 이런 말입니다. 선제라 세존시여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럴 때는 선제를 그래 해야겠죠. 훌륭하십니다. 세존시여 원이 사중하사 원컨대 사부대정을 위하사 그 인연을 설해줍니다. 어째서 옛날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틀리냐 이거야. 그리고 청천병력 같은 나보고 부처가 된다고 했으니 도대체 이게 그 연유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그 인연을 설하사 영리 의혹해 하소서. 영원히 의혹을 떠나게 좀 해주십시오. 사리불도 뭐 숙이 받아서 기분이야 좋지. 기분이야 좋지만은 자신에게도 약간의 의혹이 남아있고 또 1200 아라한들 늘 따라다니면서 하던 그 1200 아라한들 그 사람들이 다 의문을 갖는다 이거야. 그전에는 매일 상교화 항상 그렇게 가르쳤대요. 생로병사를 떠나서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오늘 와서는 청천병력 같은 그런 그 성부를 말씀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비유가 이제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이시에 불고 사립을 하사대 내가 먼저 말하지 아니했던가 뭐라고 재불 세존이 종종 인연과 비유 언사로서 방편설법하는 것은 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위한 것이다. 이 모든 소설이 서른 바가 다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더냐 이 말이야. 시제 소설이 이 모든 설한 것들이 다 보살을 교화한 것이다. 그러나 사리부라 금당 부의 비유로서 지금 마땅히 다시 비유로서 갱명차유하리라 다시 이 도리를 밝히리라. 여기 유명한 말이죠. 제 유지자는 이 비유 득행이라. 이 말 아주 무수히 써온 말입니다. 밑줄 꺼야죠. 제 유지자는 이 비유 득행이라. 모든 지혜 있는 사람은 비유로서 이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비유가 많죠.